담임 목사님께서는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돌아오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11월에 첫 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주 수요일인데요. 11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11월. 네, 추수감사.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호빵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호빵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 추울 때가 되면 이 따뜻한 그 추억이 있는 것들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그 추울 때 생각나는 호빵과 같이 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차가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생각나는 가슴 따뜻한 호빵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목사 호빵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호빵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추울 때 생각나는 호빵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빵 같은 사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을 잘못 이렇게 이해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 오해 때문에 여러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될 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름은요,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란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의 신학의 주제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부분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오해들 중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오늘 찬양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일 저 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선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며 위대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누리는 기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 책에서 말을 하기를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처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학교에 있는 급식실, 이렇게 식당에 가서 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분이 뛰쳐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학교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학교에서 뭐 막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곳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이렇게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목사님께서 특별히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어떤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마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어떤 특정 교회의 교인에게 편지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산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를 번역한 말이고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파레피데모스를 번역한 말인데 낯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드십니까? 이 나그네는 종교적인 의미로는 이 땅에 있는 영적 순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이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낯선 땅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낯선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바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집에 이방인으로서 살아보신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멕시코에서 1년간 단기 견습 선교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혹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름이 이 스페인어 알파벳으로요, 읽게 되면은 안세주가 아니라 안세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듣기가 제가 별로여서 선배 목사님이랑 자주 가던 멕시코 음식점에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음식점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 친구 이렇게 이름이 스페인어식 이름이 없으니 하나를 지어 주시오. 그 주인이 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저를 보고 안토니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이 안씨인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곳에서부터 제가 안토니오라고 불리면서 살았습니다. 세례명이 아닌데요, 제가 증거 사진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주먹을 쥐고 계시는 분이 식당 주인 사장님이시고요, 저기 옆에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말을 타고 다녔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낯선 땅에서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이 그 멕시코인들이 가득한 집에서 세를 들어서 1년간 살았습니다. 생전 정말 처음 보는 음식을 먹고 생전 정말 처음 하게 되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곳의 지대가 해발 2,500m가 되는 곳이어서 고산병이 와서 몇 달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코피를 계속해서 쏟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걸 말을 표현을 못해서 한참을 그곳에서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이 전혀 낯선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미디안 땅에 살았던 모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유적지에서 발견된 묘비 가운데는요, 이 지역의 이런 나그네들이 하나의 특정한 계층으로 되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들보다는 지위가 낮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땅의 소유, 재산 계승, 투표나 단체의 일에 참여하는 데는 제한을 받았고, 더 높은 세금을 내고 더 엄한 형벌을 받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여러 비방과 차별, 착취 등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이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와 시골에서 다 발견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소외와 박해,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공통된 그런 체험이자 경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나 시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매 구절마다 이 시험, 고난, 치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나 고난, 치욕, 이런 시험, 이런 것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적인 어떤 제국 전반에 일어난 박해가 아니라 성서학자들은 2장 12절과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비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이들, 그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들을 행악자라고, 악행자라고 모함하고, 선행을 해도 욕을 하면서 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차별하고 냉대하게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소외를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런 오해와 미움을 받고 악의적인 소문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가족들로부터나 아니면 친척들로부터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당하거나 무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그런 경험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비방과 악의적인 그런 소문과 오해와 미움을 받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에서 고통과 소외와 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음이라는 말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버림받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선택하신 것이 맞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한 것이 맞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것이 맞으실까? 하나님이 혹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건 아닐까? 더욱이 낯선 땅의 힘든 순간에 이러한 경험을 한 백성들은 더욱더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주제로 많은 글을 쓴 필립 얀시 목사님은 말하기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고통에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고통 가운데서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그분도 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하면서, 만약 아직도 이러한 질문을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언젠가 극심한 고통과 가슴을 애우는 아픔이 닥쳐오게 될 때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인데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저 선택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전문적인 제사장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바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의무와 특권이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교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영교회. 우리를 직장에 두신 이유, 그리고 가정에 두신 이유, 자녀들을 맡기시는 이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것과 함께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먼저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틀에 맞추어서 찍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이 거룩함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세기의 한 문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족속이라 불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뚜렷하게 구별되는 삶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을 열어서 사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며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그분 앞에서 날마다 신을 벗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모습들, 내 경험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그곳에 가자마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에서 F학점을 맞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즉시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혹시 이게 우리 아이 점수 잘못된 것 아니냐고 메일을 보냈더니 1분 안에, 정말 1분 만에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거 당신 아이의 점수가 맞습니다. 그날 수요일이라고 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엄청 울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 물으니까 여보, 우리가 아이한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우리가 겉으로는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야 해놓고선 속으로는 내 딸이야, 넌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다 A 맞아야 돼,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의 딸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한테 회개할 게 있어. 너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너한테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을 거야. 겉으로만 널 하나님의 딸이라고 했는데 내가 속으로는 내 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널 키워왔던 것 같다고. 너무 이번에 잘했다고. 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그리고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 모두 우리의 소유라 생각하며 우리의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아빠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남편, 자녀, 그리고 성도, 교회를 보면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상처를 주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분의 것이기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재밌게도 여기서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보물 그리고 보석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귀한 보물임에도 버리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으로 위축되거나 우쭐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불러주시고 보배로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존재의 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여러 핍박과 어려움과 양보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